세상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르다. 그 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는 다 같은 것 같아도 일반적으로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유일신 종교를 규정하는 것처럼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는 누가 뭐래도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계시해 주신 성경이 모든 유일신 종교를 규정하는 답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되면 그것은 유일신 종교는 종교라 할지라도 유일신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없으면 천지창조는 없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는 진화론이 맞는 것이고, 사람 창조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원죄도 구원도 다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는 오직 성경을 엄청 강조합니다. 유대교가 성경 필사에 얼마나 아주 철저한지를 생각하시면은 이 사실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교도들도 코란을 모욕했다, 그래가지고서는 사람을 살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이 절대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독교도 성경이 절대라는 것을 꽤 강조하고 또 인식하기 때문에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요절을 얼마나 암송한다, 그게 마치 모든 신앙의 척도처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몇 번 필사했다, 보고 쓰기까지, 요새 유행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한테 필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은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요소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아예 맹신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을 몇 동만 했으면 오죽하면 성경도 속독으로 빨리 읽는 강의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른 모든 일에서나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어서도, 유신 종교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분별력은 절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똑같은 것을 정립해 드립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의 범위를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을 캐논이다, 자다 그러는데, 성경의 범위가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된 신앙은 그건 어떤 것도 바를 수가 없어요. 오직 기준은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이 틀려가지고야 다른 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리적인 얘기입니다만, 정경이 어디까지가 정경이냐. 오죽하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여기서 더해도 지옥 가고 빼도 지옥 간다, 그렇게 정경의 범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옳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저는 어느 누구도 정경의 범위를 고민하고 정립해 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세미나에서 다 정립해 드려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사실 그 점을 고민했다고 그런다면은 유대교가 구약 성경만이 정경이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또 뭐 회교도는 코란만이 오직 계시에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정경의 범위만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데 천주교가 외경을 9권을 성경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 등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그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정경의 범위를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뭐 몰몬경 같은 거죠. 뭐 몰몬교가 제대로 된지 안 된다 그런 거 아예 볼 것도 없어요. 그 기준으로 된 게 몰몬경이 추가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거 볼 게 있습니까? 통일교도 뭐 통일교 강론이라는 게 더 아주 사탄적인 것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증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 건 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겉에 보기엔 똑같아요. 66권으로.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해놓고선 겉으로는 그냥 여전히 66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뭐 심지어는 또 예전에 어떤 분에서 들으니까 어느 교단인가 뭐에서는 아예 서신서만 가지고 성경으로 여기고 있대요. 뭐 그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서신서는 전부 저자가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는 신약도 저자가 명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쓰르게 복음서를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게 일반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은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신학으로 되지 않고 서신서 신학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서는 뭐 저자가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갖다 끼워 맞춘 거로 그렇게 이해하니까 서신서가만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교단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용을 고민해야 된다. 내용을. 분별력이 절대인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내용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내용을 고민해 봤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다 맹신하고 이런 거지 진짜 성경의 내용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도. 뭐 이미 아신 대로 유신 종교냐 유신 신앙이냐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뭐가 다른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시고서는 그건 절대로 아무리 66권 구약을 다 믿는다 그래도 그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다면은 66권 전체를 통째로 생각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조해놓고서는 전부 뭐 제 표현 늘 하는 표현대로 하면은 코끼리는 보지 않고 코끼리 다리만 가지고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대표적인 게 예정론도 맞고 의지론도 맞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 성경에는 예정론도 계시하고 있고 의지론도 계시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게 그들의 교리인데도 그것이 양립하는 게 성경, 그것이 따로따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신 신앙에 있어서 3요소는 물론 진리고 절대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주제처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똑같은 3요소예요. 구약이라고 해서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신서 보시면은 그 광야에서 무슨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자기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반석에서요. 구약 시대도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메시아 있었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은 성경은 성경, 오직 성경 따로, 오직 예수는 예수대로 따로, 오직 믿음은 믿음대로 따로, 그렇게 해서는 그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일 때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전제로 오직 성경 생각해야 되고, 오직 예수를 할 때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예수 정립해야 되고, 오직 믿음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정립해야 되는 거지, 그 개별적으로 따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세 요소는 항상 종합된 전제로 3요소를 정립해야 그것이 참 신앙적, 성경적, 성경의 신앙의 요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요성을 강조해 말씀드리는 걸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그 46절에 시작할 때부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이르시니라는 말 자체가 이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이 어디서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이죠. 이건 갈릴리 사역을 지금 시작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실제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러니까 본문의 중요성은 이루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 본문은 그러면서도 어렵기도 하니까 짧게 우선 그 본문을 이해하시는 전제로는 다시 갈릴리 오셨다, 그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다음에도 이제 첫 번째 그 세메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를 가셨다가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다시 유대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단락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믿음을 정립한 것도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전제냐 하면은 나만 하나님을 믿고 나만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도 나를 믿으시고 나도 주님을 쌍방 믿음이 성립해야 된다는 걸 정립해 드렸죠. 그걸 전제로 우선 본문을 정립하라, 그렇게 우선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가나에 다시 오셨다, 이런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 이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54절에 이렇게 지금 46절에 첫 번째 표적을 마셨을 뿐 아니라 54절에 보시면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다, 그 말씀 자체는 이 본문은 첫 번째 표적부터 두 번째 표적까지 전체를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비교 대비해서 정립해라라는 요구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고 복잡하고 또 실제로 내용도 상당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는 이제 본문을 정립하는 데에 설정해 놓으신 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는 그 남편이 6이나 있는 환양년을 주인공으로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신학을 정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문은
왕의 신하다. 우선 왕의 신하면 누굴까?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건 두 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왕은 로마 황제죠. 가이사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혹시 그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의 신하가 아닐까. 만약에 가이사랴의 신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죠. 두 번째는 좀 이 갈릴리 지역에 가이사랴 말고 또 왕이 있죠. 분본왕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신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헤롯의 신하라고 그런다면은 갈릴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도 유대인인데 그 사두개인은 헤롯에 꽤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 왕의 신하 바실리코스라고 표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이사라의 신하인 로마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헤롯의 신하일 거다. 그렇게 실제는 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왕의 신하라고 그러냐? 그 말은 육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 큰 사람이다. 이게 환양년에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은 이 왕의 신하는 육신적으로는 사자다. 양이 아니고 사자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으로는 사자고 대단한 사람인데 라는 의미가 지금 왕의 신하라고 특별히 그 신분을 강조하는 이유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사자인데 심령은 어떤 거예요? 어린 양이죠. 심령은 가난한 거야. 그 점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본문을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제가 46절 서론으로 지금 설정해 놓으신 본문의 배경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주인공은 주님 빼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왕의 신하니까 지금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지금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왜 하필 왕의 신하로 설정해 놓고 왕의 신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 46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뭐 이따가 조금 이따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46절에 예수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실제로 호칭을 기록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신인 메시아예요. 신인 메시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이사라 로마 사람인지 갈릴리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신인 메시아, 예수를 신인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에요. 호칭으로 지금 본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뭐 예수님께 와가지고선 우리 아들이 죽게 됐는데 좀 와서 고쳐달라고 아무나 가서 합니까?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육적으로는 뭐 가이사의 신한지 헤롯의 신한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47절이다. 이것은 이제 이 신인 메시아의 호칭을 정립하지 않으면 이건 뭐 전혀 본문 해석이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적으로는 뭐
위대한 사람일 수 있고 사자일 수 있고 이방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면은 메시아를 에로타 와서 좀 고쳐 간절히 지금 소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는 메시아 대망의 유대인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그 가이사라의 신하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든 또는 실제로 헤롯의 신하이기 때문에 갈릴리 이방인이든 그건 상관없이 그건 육적인 얘기고, 본문이 말하려고 그러는 이 사람의 정체성은 영적으로는 누구라고요?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이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영적으로는. 그게 지금 47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지금 그 아들의 병으로 설정해 놓으시고선 지금 정립해 주고 계신데, 근데 47절이 그 48절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왜 뭐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을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게 돼서 좀 제발 좀 빨리 오셔가지고선 우리 아들 병 좀 고치시죠 그러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 보면은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이야. 가서 고쳐주겠다든지 말겠다든지. 그리고 지금 메시아를 믿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면 한 40km나 되는데 그 괜히 왔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은 이건 굉장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48절의 의도를 모르시면 본문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는데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이지만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은 너희들은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만 메시아를 믿는다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너희는 유대인으로 육체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실제로는 이방인이다 이게. 아담의 후손이다 이게. 가시적 결과를 기준으로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읽으시지 못하면은 그 다음은 해석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겉보기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실제로는 이방인이다 그러니.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건 다 이방인이고 그렇다는 얘기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거예요. 49절에 이 왕의 신하가 주님한테 주여 꾸리우스라는 거야. 이게 참 성경에 주라는 꾸리우스 단어가 나오면은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성경적으로 이건 대단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주라는 단어를 그냥 너무 막 써. 뭐 거덕하면 주의 종 무슨 뭐 그래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라는 개념이 다 사라진 거죠. 사실은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느닷없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주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 전환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전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가셔 결과만이 기준인 것이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이다. 그 말은 예수를 신인 메시아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선지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믿고, 선지자는 내려와서 이래.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말씀 이런 거예요. 너는 나를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래서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나를 선지자로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을 듣고선 49절에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런 거예요. 이건 뭐 비약도 보통 비약이 아니고 이건 정말 신비한 고백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를 하시면서 이 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래.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비약을 했고 지금 성경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는 것이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호칭 신학,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주님에 대한 호칭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복음서 해석이 전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호칭 신학이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혀 호칭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번역을 해놨으니까 번역도 전혀 잘못됐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본문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에 대한 호칭을 앞에 진행하면서 정리를 위해서도 이걸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설명이 길어지니까 먼저 호칭을 정리하고서 논리를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절에 지금 예수라고 번역해서 써놓은 것은 원문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건 대명사도 없어요. 아우토스도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46절에 주님은 인자 예수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신 시간과 공간적 존재인 인자 예수에게 물리적 존재로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47절에는 예수예요.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신인 메시아의 신 이중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47절에 제가 예수를께 와서 간구한 걸 가지고 이것은 메시아 대망사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이다. 그건 정확한 본문에 지금 주님의 호칭으로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복음서에서는 예수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47절에는 예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비약이고 49절에 이 왕의 신하가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호칭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48절에는
예수가 아니라 호예수예요. 호예수란 하나님 예수죠. 이게 신인 메시아 중에 누구?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법칙이고 원리죠.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신하가 주여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가 초월적, 시공을 초월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무슨 의미가 돼요? 이 신하의 심령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47절에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48절에 호 예수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의 심령 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되는 것이 호 예수다. 그런데 이후에 호 예수, 하나님 예수가 무려 5번이 나와요. 50절에도 2번. 그러니까 50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때도 호예수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때도 하나님 예수예요. 그리고 53절에도 예수의 말씀대로 됐다. 그것도 호예수입니다. 하나님 예수야. 그리고 54절에도 호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뭐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호칭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뭐 오늘 세미나를 받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계시면은 아예 금주 내에 제가 신약을 아주 끝내려고 그래요. 수정하는 거. 이게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이 이 수정한 걸 보셔야 코인노냐를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호칭 신학이 절대다. 특별히 본문은 그 점을 아주 엄청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호칭을 3가지 쓴 거야. 전혀 호칭이 없는 46절, 그리고 47절에는 예수, 그리고 48절과 50절에서부터 그 후는 몽땅 5번이다. 호예수를 5번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진 이 왕의 신하의 꾸리우스, 주의 신학을 좀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왕의 신하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꾸리우스라고 한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이미 정리해 드린 것처럼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강조하는 의미가 왕의 신하라는 사자다 그랬죠. 뭐 길게 설명 안 하려고. 이해되시죠? 이게 사자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런데 46절에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본문도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그 49절이죠.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거기도 그가 그래도 돼요. 그런데 여전히 신하라고 번역됐지만 똑같이 바실리코스입니다. 왕의 신하야.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신분을.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외모나 육적으로 보면은 사자인 왕의 신하가 지금 육적으로 보면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어린 양이죠. 보잘것없는. 근데 그 어린 양인 예수를 향해서 주여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이제 육체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는 신분 자체가 사자인데, 이런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지금 주여 그런 거야. 그럼 육체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아담 후손이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율신 종교인이 됐다 이겁니다. 율신 종교는 육체를 부인하는 역할이 전부 아닙니까? 전부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방인에서 율신 종교인이 됐다. 자기를 부인한,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그러셨는데, 바로 육체를 부인한 사람이다라는 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한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왕의 신하인 사자가 어린 양인, 육조로는 어린 양인 예수를 주라고 그랬다. 그 말은 왕의 신하가 예수의 신하가 된 거예요. 왕의 종이 예수의 종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 지금 꾸리오스 주여라고 한 말의 의미의 두 번째가, 이 말은 무슨 말씀이 됩니까? 율신 종교인이 율신 신앙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방인에서 유대교인, 율신 종교가 된 걸 얘기하려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율신 종교인 유대교에서 율신 신앙인, 마음의 주인이 예수로 바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의 종이 된 거야. 주님의 종이 된 거야. 주의 종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한마디로 49절에 주여,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 전환을 이룬 것이냐라는 것을 요 한마디로 다 함축해서 정리해 주는 게 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49절에 주여 그래 놓고서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이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선지자로 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보고 그렇게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다 그러신 거 그렇게 하셨다고 정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메시아로 본 거예요. 확실히 유대교인이 되고,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종이 됐다. 다르게 말하면 의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또 시간 공간적 존재로 지금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정립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무슨 말이 되냐면은 49절에도 여전히 입으로는 주여 그랬지만은 여전히 예수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공간적 존재인 선지자로 본 것이지 메시아로 본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길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 예를 말씀드리면 더 빨리 본문의 의미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리라고 여겨져서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시는 데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만 장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 의해서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나만은 자기의 이제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 엘리사한테 하나 양해를 구하냐면은, 그런데 내가 고국에 가면은 내가 내 왕이 내 손을 의지해서 림몬의 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자기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그러고서 실제로
자기 고국에 가면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절을 한다 이겁니다. 그때 에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 나아만은 심령에서는 지금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의미죠. 마음에서의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밖에 없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림몬의 당에서 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육체 우선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여전히 육체 우선 때문에 그게 평생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나만도 그랬을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서 림몬에 당에서 절을 하지만은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도 심령의 주인은 예수야.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육체 우선 상태. 요즘까지를 그래 이렇게 여기까지 정립하셔야 본문이 모순 없이 지금 46절부터 전개되는 논리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꾼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한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이 신하의 아들을 다 치료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지금 호예수야. 50절이 하나님 예수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신하, 왕의 신하의 심령 속을 보신 거예요. 왕의 신하의 심령 속이 지금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뀐 거야. 그걸 보시고 지금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것은 두 가지를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내가 네 심령 속을 보니 네 심령의 주인은 네 말대로 네가 꾸리오스라는 게 입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예수가 심령의 주인으로 바뀌었다. 그 말씀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예수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있는 네 아들을 내가 치료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는 이 사람을 믿는 거죠. 앞달락에서 정리해 주는 것처럼 피스티오 에이스, 바로 이 심령 속을 믿으신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이번엔 이 왕의 신하가 50절 호 예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호 예수의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믿은 거지 그냥 예수의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의 신하는 호 예수의 말씀을 믿으려면은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의미다 이겁니다. 참 놀랍죠. 이것은 호칭 신학 정립하지 않고 이건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호 예수, 하나님 예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을 때의 이 신하의 믿음은 요한복음 2장 23절. 그는 어떤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 그러나 24절 이후는 주님은 안 믿어요.
번역은 그 몸을 위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여 그 한마디에 주님이 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알 수 있어요? 호예수, 하나님 호칭 하나야. 예수의 호칭 하나로. 그러니까 이 지금 신하의 왕의 신하의 믿음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 예수 호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야. 주님의 심령 속을 보고 믿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50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완벽하게 보이도록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떤 겁니까? 오직 믿음인 어떤 믿음이냐면은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주님이 이 신하를 믿으신 믿음이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이 아들의 믿음은 그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 이름을 믿었다는 의미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호 예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 오직 믿음이란 말로 오직 믿음으로서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오직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 뭐냐, 이 본문은 그걸 정립해 주신다는 게 놀래. 또 오직 예수는 뭐냐, 성경 전체에서 오직 예수지 예수만 따로 떼어놓고선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도 마찬가지로 뭐 객관적 믿음, 주관적 믿음, 임마누엘 믿음을 정립해 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된 믿음, 그것이 종합적인 믿음이지, 종합적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지 그걸 따로 띄어서 정립한 것 가지고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믿음을 정립해 주시는 것도 앞단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결혼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 정립해 드렸죠.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이 신하의 왕의 신하와 호 예수의 관계로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거야. 율신의 구원은 율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율신이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율신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율신의 구원이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호 예수의 믿음이에요. 호 예수의 구원이에요.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러니까 믿음을, 구원론의 믿음은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우톤이 뭐냐 하면 지금 본문에서는 피스티오 에이스 호 예수예요. 호 예수. 하나님 예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지 겉에 있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 주시느냐, 이게 이제 더 놀라운 거야. 그게 지금 두 세메이온의 신학으로 정립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보면 아주 완벽해. 우선 46절에도 첫 번째 세메이온,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말씀하시고, 지금 54절에도 또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두 번째 표적이다.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 21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본문, 그걸 다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립하라,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것은 또 하나는 지금 두 표적을 대비해서 정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정립한 것서부터 여기 돌아오시까지는 유대를 표현해요. 유대. 유대에서는 어떤 거냐면 율신 종교죠. 율신 종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님을 믿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고선 지금 본문은 율신 신앙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뭘 본 거예요? 호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첫 번째 세미연과 두 번째 세미연, 이따 강의 시간에 이걸 실제로 다 대비하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 세미연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인데 우선 하나 하셔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세미연도 바로 정립하시려면 지금 두 번째 세미연을 정립한 것으로 보셔야 바로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은 신약을 정립하고서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세미연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먼저 첫 번째 세미연은 구약이에요. 지금 두 번째 세미연은 신약입니다. 증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세미연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현 이따가 이제 호칭을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는 예수의 어머니다 그럴 때는 그냥 예수고 예수님께서 뭐 마리아한테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호예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실제로 포도주를 떠다 주니까 그 회당장들이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다른 사람은 취한 다음에는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넌 어떻게 또 너희는 좋은 걸 내가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고 그걸 떠온 종만 한다고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종들은 어디까지 아냐 이게. 마리아가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사실은 그 종들은 호 예수를 전혀 몰라요. 마리아는 중보자입니다. 호 예수와 누구? 심부름한 종들의 중보자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시키시는 대로 해라. 그걸 듣고 한 게 종들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간접이다 이겁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가시적 결과로밖에 물이 포도주로 된 것만 아는 거지 어떻게 예수가 그랬는지 그건 예수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바로 구약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간접으로 역사하신 결과를 가지고 가시적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짐작으로 믿는 게 구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직접 아는 건 누구예요? 선지자지 다른 사람 아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게 첫 번째 세미연이에요. 이렇게 정립하시면 이제 지금 본문에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 구약이 어떤 것이고 신약이 어떤 것을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세미연입니다. 두 번째 세미연은 이 왕의 신하가 호 예수,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알고, 그죠? 이해되십니까? 구약은 중보자를 통해서 간접으로 하니까는 하나님은 전혀 몰라요. 호 예수는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호 예수를 알고 믿는 거예요.
직접 알고 직접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과는 간접 관계예요. 역사하신 결과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직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걸 모르시면은 아직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아직도 종교에 머물러 있다. 유신 종교다. 피복음은 그건 종교죠.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직접 알고 직접 결혼하고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본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대비해서 보시면은 구약과 신약이 명확해집니까? 이걸 모르시면은 구약에서도 신약을 알 수 없고 신약에서도 구약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이제 또 본문의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의 신하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그래서 호 예수의 말씀 로고스를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53절에. 아니,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믿은 것은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관계를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럼 온 집, 그 가족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게 뭐 아들이 살았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까? 그건 보면 다 아는 거지. 뭘 믿었다는 거예요? 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가족들이 하나님 호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게 직접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31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 너는 되는데 네 집 네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논리 자체가 직접 만나느냐 간접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가족들은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온 가족이 다 호 예수를 믿었다는 논리냐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코이노니 하면서 이것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본문의 논리가 53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한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내려서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렸을 때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셨으면은 그게 가시적 결과로 볼 수 있었으면은 지금 호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은 원인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48절을 올바로 해석 못하면은 지금 53절도 올바로 해석 못하는 거예요. 가시적 결과 기준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원인 기준이 됐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물론 말씀 강조해야 돼요. 그러나 더 근본을 아셔야 돼. 그것은 바로 원인론적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하면서도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저는 그러잖아요. 원인론이에요. 원인에서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은 결과에서 믿는 믿음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면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정립해 주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 물로 포도주 만든 그것이 구약이라고 그랬죠. 그건 무슨 기준입니까? 가시적 결과 기준이야. 근데 두 번째 지금 세미에어는 뭐 기준이에요? 원인 기준이에요. 원인 기준.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더군다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금 51절부터 53절까지는 완전히 과학이야, 과학. 먼저 원인을 믿고 그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몇 시에 낳느냐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직 믿음이란 원인론적 믿음이요 완전한 인과율의 과학적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학적 믿음이래야 부동불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체험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이러한 원인론적 과학적 믿음이 바로 신약의 믿음이다. 그걸 지금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세미나로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당부드려요. 복음이 그러하고 내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원인이요 과학적이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가적 결과 기준으로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펄펄 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인론적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신나는 놀이학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그 검증된 사실이냐? 검증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을 놓고 모험하느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니요, 가장 완전한 과학이에요. 그러기에 검증 이전에 이게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다 보시고 아는 과학적 결과 아닙니까?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부유복음은 원인론이에요. 그래서 세미나도 영이 원인이기 때문에 영성 세미나 하는 것이요, 원인론이기 때문에 창세기 1, 2, 3장을 하는 것이요, 원인론이기 때문에 복음서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과학적 증거여야지 신비적인 맹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룡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논문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가시적 결과의 기준인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신약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종말을 철저하게 구육교회에서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원인론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종말 때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가시적 결과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종말 때 버리운 자가 됩니다. 종말 때 구원의 영광을 얻는 사람은 원인론적 믿음이요 과학적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원인론적 믿음과 과학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시는 구유 식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되 여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여전히 육체 우선이라 육체 매여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 왕의 신하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구원의 반열에 들 뿐 아니라 종말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